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제일 앞에 찬양을 불렀던 조회가 우리 4살이죠.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한참 웃었는데, 조회가 자기는 사모님을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순간 제가 과자를 사준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성하는 그 분위기가 됐는데, 이제 우리 현아 자매한테 얘기를 했대요. 현아 자매가 물어봤대요. 왜 사모님을 어디가 좋으냐고. 근데 여러분, 사모님이 메시지를 참 잘 전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순간, 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더니, 여러분 이제 저의 메시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시지 마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짜 저 메시지를 듣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진짜 정말 되게 감격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며칠 전에 또 우리 어린이 또 날이었죠.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우리 다시 알아보기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를 하나님이 두 개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무엇이냐 하면은 가정과 교회인. 그러니까 가정은 우리 육적인 가족 공동체고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하, 그러니까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결국은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에 대한 메시지도 되겠고,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족을,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이 세상에 귀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어떤 분들은 돈, 아니면 일이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또 어린애들은 친구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격이 형성되는 건 90%가 가정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고 교회도 보내고 하지만 결국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뿐이지, 결국 한 아이의 인격체가 형성이 되고 사람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곳에서 결국은 그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방해자가 있는 걸 우리 아시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방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들은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사탄은 이 가정을 깨고 관계를 깨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서 더 축복되고 건강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우리 본인 한 사람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도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대대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잘 만나서 오늘 내가 이 가정을 주님 말씀에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이 가정에 그 다음에 계속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 사실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들 아직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한 20년 뒤에 내가 가정을 만들 때에 어떤 가정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다음에 장래에 어떤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나의 이 역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가정으로 모양이 있는지 이것을 보면 거의가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확실하게 믿어서 이 가정의 모든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되지, 잘못된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이 생명이 흘러가는 넘치는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해서 한 두 가지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할렐루야. 정말 내가 죽어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가정을 정말 행복하기를 위하고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만한 노력을 했고 정말 이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참 힘든, 진짜 가정을 바로 세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 방법을 다 해봤지만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하나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방법은 다 해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방법을 우리가 사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그런 역사들이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것,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점을, 어떤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아까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증명되는 것이 결국은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코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 변화되는 그 사건이,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도 그 사건이 사실은 있어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에 BC와 AD가 갈라진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왜 BC, AD 왜 갈라졌느냐 하면은 몰라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본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BC라 그러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AD라는 것은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시고, 이거는 영어로는 in Christ, 내가 쭉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부터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는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이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외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사실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보통은 가정 안에서는 나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의 가정 안에 있는 인격이 나의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어느 되게 그 영적인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요즘은 다 PR 시대라서 옛날에는 우리 자랄 때는 남이 볼까 두렵다. 남이 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거였는데 요즘은 전부 자기를 찍어서 자기를 PR을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다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자기의 잘못되고 별로 좋지 못한 일들을 올립니까? 아니죠. 자기가 사진도 제일 예쁘게 나온 사진, 또 어제는 싸움을 했다 그래도 싸움했는 거 다 없애고 되게 좋은 얘기만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또 보는 사람들도 맞아, 정말 당신 최고야, 당신 잘했어. 그러니까 그 영적인 목사님께서 정말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당장 페이스북을 그만두세요. 그러고 그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거짓된 나,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는 취해서 나의 모습만 그렇게 거짓된 모습들만 우리가 하면서 이 관계를 맺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할 때는 일기는 우리가 썼잖아요. 일기는 우리가 열심히 쓰고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엄마도 보지 마. 가끔씩 몰래 넣어놨다가 그냥 너무나 몰래 넣어놨다가 그냥 누가 그대로 그냥 우리 조카가 정말 그러더라고요. 밤새 내내 일기를 열심히 막 이모 보지 마 그러고 막 열심히 써놓고는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보니까 일기를 저기 다 펼쳐놓고 그런데 보지 마 한 거는 그 안에 자기의 생각과 진짜 자기의 모든 모습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건 사실 우리가 부모에게도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진짜 뭘 하더라도 진짜 내 자신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지 이 세상에 휩쓸려서 자꾸 드러나는 나를 보냈다가는 진정으로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사실은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게만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았어. 죽어서 무덤을 들어가야 되는데 살아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공포스러운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죽은 사람들은 나의 고집이 다 내려지고 나의 생각이 내려지고 나의 성질이 내려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결국은 죽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가족 안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그것을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과연 내 자아는 죽었는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죽고자 하는가? 어떤 분들은 나는 안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어 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그중에는 어떤 분들은 나는 죽었어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만약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나중에 예배 마치고 저한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당장 얼굴에 대고 욕하고 한 번 때리면 아마 성질이 여러분 죽은 사람 무덤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우리를 때리나. 사실 죽었다는 것은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지 뭐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성질을 내가지고 그냥 뒤집고 이래봐야 그게 결국 내가 변화돼야 될 성질이 거기에 죽어야 되는 성질이 거기에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나 나의 자녀나 부모나 아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저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타카이 사마. 누가 빨리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승리가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빨리 죽는 사람이 이게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죽이지 마시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꼭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가 매일 죽는다고 하고 순간순간 나는 이제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날마다 죽는데 우리는 뭐 매 순간순간 죽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1월 달에 제가 부산을 갔는데 어떤 한 중년 여성을 만났어요. 이분은 뭐 크리스찬이시죠. 크리스찬인데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제 조금 듣다가 금방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야, 이분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분이구나. 근데 계속 대화 중에 남편 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난 저에게. 자기는 남편과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만났다. 그러고는 남편의 흉을 보시고 그러는데 더 무서운 것은 이분이 가끔씩 교육자로서 이 젊은 세대의 가정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하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마인드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젊은 세대에 이걸 흘려보내려고 이러나 너무 겁나는데 얘기를 실컷 듣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한마디 웃으면서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사실 굉장히 이렇게 선하로 이렇게 솔직하신 분이 굉장히 성경 귀여우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냥 아내는 우리는 힘들다 그러지만 사실은 남편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남편 만난 적도 없고 남편 얘기 들은 적도 없지만 남편도 힘들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모두 다 그래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데요. 당신보다 남편이 힘들 것 같다고. 근데 본인이 이제 잘 만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도 젊은 자매들한테도 얘기한대요.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질 않는다니까요. 나의 결점을 하나님이 우리 배우자를 돕는 배필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돕는 배필 준다 그러면 아멘. 남자분들 그럴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냥 도와주는 배필을 하나님 주시겠지. 절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이 결점, 나의 이 못된 성질을 고치시기 위해서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도 그 남편 때문에 내가 그때 무궁한 꽃이 피었지. 어떡하다고 저 때는 그냥 멋있어 보였는데 세상에 이런 왼수가 없어. 어느 날 눈에 이게 이제 비늘이 벗겨지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서로가 주님 말씀 가운데 서로가 죽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 가면 누구보다도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이 그리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중년 여성의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 맞아요. 자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자기 남편이 참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귀엽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선하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부부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기로 했대요. 그 부부가. 그래서 이제 설문지에 다 작성을 해서 이제 다 조사를 하고 마쳤는데
결과를 들고 나온 연구원이 눈이 동그래서 들고 나왔대요. 이거는 이런 예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근데 결과가 아내는 스트레스 제로, 남편이 스트레스 100.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는 이 아내가 나는 남편 잘못 만났다고 처음부터 잘못 만났다 해도 결국은 그 스트레스 모든 거를 남편이 짊어지고 100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는 거의 장애인 수준입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우리가 굉장히 한번 웃었는데, 여러분 사실 내가 힘들면 상대방은 어쩌면 더 힘든 거예요. 그 나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빨리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고, 내가 죽으면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산다. 이게 진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축복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자.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아멘입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적 우리 성품이 이제 변화가 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을 받고 나를 온전히 죽였을 때에 우리가 열매가 맺어가는데, 그게 이제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리스도의 성격, 성품이 드러나는데 22절부터 어떤 9가지 열매가 맺히냐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가정에 나를 나타내느냐, 아니면은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그런 인격을 흘러가게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될 것이냐, 바로 여기서 우리가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면 배우자를 주셨는데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배우자를 주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 가정에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 키우면서 보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사랑스럽나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을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지 못했는 그 성품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족은 나의 거울이에요. 나의 얼굴이에요. 문제아가 있으면 그 문제아가 그냥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아 뒤에는 어떻게 해요? 문제 부모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남편이 있으면 나도 저런 남편과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난 저런 남편을 만나는 게 소원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는 분명히 지혜로운 아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축복은 같은 축복이고, 가정의 아픔은 저 가정 구성원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아프면 결국 그게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사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먼저 예수 믿는 두 분이 계시면은 사실은 오늘부터 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기중심적이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말씀 때문에 또 싸우네. 하나님이 아내를 정말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남편을 정말 하나님같이, 교회같이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했으면 각자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상대방을 또 건드리기는 당신이 나한테 순종했어? 너 이러고,
그러니까 아내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 이제 이러면 또 이제 팍 이제 그러니까 각자 가만두세요 그냥. 각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자기가 변화되고 죽어가서 변화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메시지를 건 20년 동안 못 하셨대요. 왜냐하면은 본인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마 내 가정은 이런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차마 못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가정이라는 게 사실 참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의외로 상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가정을 사실은 가정이라는 테마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메시지예요. 저 역시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아멘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지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당신들은 가정을 그렇게 했어 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아멘하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늘 우리는 가정에 대한 상처로 결국은 인간관계나 자기의 그 모든 그 아이덴티티도 그렇고 뭐 자신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참 부모를 이해를 많이 하겠더라고요. 저 역시도 우리 부모가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또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정말 내가 조금 더 우리 부모에게 이런 자녀가 딸이 되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결국은 상대방의 입장을 잘 한번 이해를 해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참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 그 상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5월 되면 가정의 달이니까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몇 년 전에는 화가 나서 메시지 끝마치고 화나고 집에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오늘 완전 가정은 자기한테 완전 사모님이 이렇게 기비시고 공격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늘 이렇게 이기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큰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냥 이게 또 상처를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을 때에 상처가 이렇게 해결되게 가는 사람들은 아멘. 주여 내가 이제 어찌하오리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오픈을 하지 않다 보니까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인정하기도 싫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기도 싫지만 사실 내가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늘 남의 탓을 얘기하고 가정에 남 탓을 얘기하고 이 상황 탓을 얘기를 하면 그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그건 제일 간단한 일입니다. 난 누구누구 때문에, 난 부모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난 상처받았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제일 자기는 쉬울 것 같지만 아픔이 없을 것 같지만 제일 큰 아픔을 자기가 짊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에 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많은 가족 간의 아픔이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결하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지 사실은 내가 남의 지금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오늘 내가 먼저 주님께 변화가 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변화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으니까. 그전에는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말씀도 마음에 안 들고 좀 위로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더 상처만 받고. 그리고 결국은 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더 많이 받을까요? 그만큼 가족을 우리가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사랑을 했으면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가 더 상처를 받는데,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관계를 늘 둔 사람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하고 싸우는 일이 있습니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친구한테 안부 전하는데 싸운 일이 있어요? 늘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잖아요. 왜?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서로 부딪힐 일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딪히는 일도 있고, 사실은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미숙한 점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인격밖에 되지 않구나. 저도 가정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참 몇 번이나 제가 절망을 했는지 몰라요. 나라는 참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나.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죽어야 되는데 왜 수도 없이 이 고집과 이 성질은 아직도 죽지 않고 성질이 나는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는 밤에 와서 여기서 그래서 뒹굴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속에 주님만이 살 방법이 없을까요? 왜 이 나의 이 자아가, 이 육신이 아직도 살았어. 내가, 어떤 여집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주님, 우리 남편을 구원시켜 주세요. 남편을 구원시켜 주세요. 막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조용히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 때문에 역사를 못 하겠다. 나는 너의 남편을 구원시키자고 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역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날도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게 무슨 기도냐? 결국 내가 죽었어.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 늘 나는 변하지 않고 저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 이제 변화받겠다. 죽었을 때 물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나는 죽었어.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이제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물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걸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어 가냐 이 말입니다. 순종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의에 이르고 죄의 종에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날마다 내가 죽으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의 내 삶에서 결국 내가 말씀에 내가 오늘도 순종하고 내가 죽고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가정도 구원이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네가 나의 일을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을 때는 우리는 정말 우리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이니까. 그분들은 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누구를 변화시켜 주세요, 누구를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를 완전히 제가 죽도록 제가 죽고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의 삶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가는데, 정말 우리가 가족 안에서
여러분 도망 다니시지 말기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면 사실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은 상처받기 싫어서 대충 어느 정도 관계를 대충 유지하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변화도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도 없고 나는 늘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축복받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되 말씀 붙들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말씀 붙들고 전도하고 다 예수님께서 하셔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거기에는 사람 냄새밖에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사람이 안 됐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변화를 받아서 내가 온전하게 죽었을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흘러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죽어요. 그냥 하나님 오늘도 죽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뭐 섣불리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정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뭐 변한 게 있어?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어요. 그냥 내가 믿는 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충 예수 믿고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내가 살고 그러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성질대로 살면서도 오늘도 아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사실지 몰라도 이 성경 어디에도 그런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내가 변하고자 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말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나를 죽이고 주님께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이 세상에 살 때도 그런 사람들이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요. 일부의 메시지를 듣고 뭐 일부도 이제 이런 메시지였으니까 어느 어머니가 울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이제 정말 제가 죽기로 정말 작정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이제 죽기로 작정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죽으면 이제 나는 죽었다고 이제 슬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엄마 얼굴이 빛으로 편편 너무너무 얼굴이 그냥 이 광인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앞으로 올 많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많은 힘든 일이 있겠지만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손을 잡았어요. 저도 따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을 통해서 진짜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또 교회에서 주위 사람들이 당신이 변하는 걸 보고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변했다고 당신이 그냥 서 있어도 그게 간증이 되도록 나도 기도하겠다. 그냥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또 이제 또 누가 왔어요. 오늘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뭐라고 한 소리 하면은 죽었어 살아서 한 번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게 돼. 오늘도 누가 나중에도 오더니 자기는 이제 자기가 죽겠대요. 또 아주 예쁘더라고요. 좀 어리니까 더 예쁘대 보니까 자기가 죽겠다고
죽는 의미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참 예뻐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더 변화되고 자기가 더 성숙되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 관계에서 내가 정말 죽겠다, 내가 변화되겠다고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돼 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나는 변하기 싫고 아직도 저 사람의 탓이야. 그리고 관계를 그냥 그대로 거리를 두고 도망만 다니면 그 사람은 계속 상처를 끌어안게 되어 있어요. 그 상처가 결국은 선뿌리를 만들어서 그 선뿌리에서는 결국은 똑같은 아픔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우리는 나로 인해서 우리 대대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대가 되어야 되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노력하면 할수록 절망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영향을 받고 물을 공급받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는 떨어지는 순간 0.00001mm 떨어지는 순간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내 성질을 죽이기 위해서는 주님이 살아셔야 되니까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자아가 죽고 내 속에 정말 주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좋은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배우자, 하나님은 우리 배우자를 주실 때 정말 돕는 배필로 우리를 주신 게 맞아요. 우리 배우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변화돼 가는지 이게 감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만난 게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없고 우리 목사님은 저를 인해서 정말 많이 훈련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이런 감사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변화돼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혹시 결혼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럴 때는 아직도 남을 보는 거예요. 상대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변해야 될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보이잖아요. 세상에 옛날에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제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는 제가 우리 가정은 아마 보시 같대 목사님 그냥 목회하시는 것만 해도 바쁘시고 힘드신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정 안에서도 상대를 생각하고 내가 변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그 상대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저 상대 때문에 행복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혼도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젊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대. 그러면 제가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려고 할 때에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죠? 살아본 우리들 다 잘 알잖아요. 처음에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다가 그게 얼마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런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매년 제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이번에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들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나 이번에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을 때에만이
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다. 그게 그거잖아요. 오늘 아까 우리 애기들 진짜 단에 올라왔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1부에는 일본말로 정말 외우고 2부에는 한국말로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일부는 제가 그걸 잊어버렸는지 하나님이 뭐 안 하게 하셨는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2부에는 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잘해야 될 때예요. 어릴 때부터 세상 교육에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교육자에게 3살 된 아기 엄마가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당신은 훌륭한 교육자니까 우리 애를 잘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대요. 그랬더니 그 교육자가 하는 소리가 몇 살이냐고 아기가. 그래서 3살입니다. 그랬더니 3년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직 애들이 모르니까 애들 아직 모르니까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주의 교육,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을 해서 3살 때까지 이미 인격의 형성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살 때까지는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살 되면 정말 이래도 말을 안 듣고 저래도 말을 안 듣고 어찌 그리 말을 안 듣는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 키우고 기도하고 양육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을 다 성장시키고 다 컸습니다. 한평생을 제가 돌아볼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처음엔 제가 몰랐을 때는 이 세상에 1등 되게 해주세요. 준영이도 너는 의사가 되고 너는 뭐가 되고 내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는 오직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자녀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녀만 되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저는 많은 부분을 잊어버렸는데 자녀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녀들은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면 참 한 가지, 그러니까 제가 키우면서 저는 많이 잊어버렸는데 애들이 한 가지씩 얘기하니까 그게 새록새록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대요. 근데 그 안에서 며칠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야 엄마 성격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걸 엄마 나한테 해줬을까. 근데 뭐냐면은 여러분 그건 다 어느 날 준영이가 유치원 때인데 아빠는 그때 이제 회사를 가시고 유치원 때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 민민재미라고 그 매미인데 그 좀 이렇게 투명한 매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숫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나무에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영이는 그걸 지금 빨리 도망가면 안 되니까 저걸 빨리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곤충 진짜 곤충 진짜 이거는 만질 수가 없는데 그 순간 제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성격이 아닌데 며칠 전에 그걸 못 넣은 거예요. 엄마가 그때 어떻게 민민재미를 그렇게 잡아갖고 자기를 잡아줬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사랑하고 자녀를 키울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피곤해도 자녀들을 사랑해서 좀 맞춰주세요. 자녀들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좀 놀아주고, 어린애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같이 좀 놀아달라는 거는, 돈을 어디 좀 달라 뭐 이게 아니고 자녀들은 부모랑 나랑 좀 같이 놀아주는 거, 이게 가장 제일 원하는 거래요. 근데 요즘 또 젊은 엄마들 보니까 좀 이렇게 가족들 같이 어디 놀러 갔다 오고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재밌었어? 아유 참 재밌게 놀았니? 그러면은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래? 그러면 그냥 엄마는 막 피곤하다고 그냥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어디 걸어가면 그냥 희약게 한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혼자만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좀 타면은 어때요? 애들하고 좀 놀아주시고, 그때만 놀아줄 수 있는 때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놀아줬을 때에 그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좀 따끔한 얘기를 해도 엄마가,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애들이 순종하면 듣는 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해준 거는 없이 노엽게 팍 애들이 마냥 어리니까 힘은 없지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노여워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맨날 왜 이러나 저러나 그냥 혼만 내면 애들이 결국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 이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지만 크면 클수록 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 부모들이 아직 어리니까 정말 잘 알고 애들에게 좀 그런 사랑을 많이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같이 가족들이 나갈 때는 엄마들도 좀 따라 나가고요. 어떨 때 이렇게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놀고 그러는데 다들 애들 생각하면 밖에 나가면은 다 부모들이 손잡고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진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그날 또 아프다고 또 안 나갔어요. 이걸 우리 교회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신문에 난 걸 이제 본 얘기인데, 엄마들이 잘 이렇게 피곤하다 보니까 잘 이제 안 나가니까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이도 행복한 가정, 행복하고 싶으니까. 엄마는 안 갔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엄마 아빠 손잡고 다니는 게 애들 눈에도 그게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거짓말 할까요? 엄마는 안 갔어,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애들은 우리 엄마 아빠랑 나 갔다 왔어요,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언제 건강해집니까? 맨날 아프고. 그러니까 좀 엄마들도 힘들지만 지금 이 시간밖에만 해줄 수 없는 것 같으면 우리 엄마들이 정말 희생을 하고 좀 애들 받쳐주고 그러면서 애들을 잘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그렇죠. 좀 더 우리 부모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부모가 좀 더 이렇게 나에게 줬으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깊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전부 얼마나 이 나쁜 세대, 부모들은 목숨 걸고 자녀들을 키웠는데 가면 갈수록 자녀들은 어떻게 이렇게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안 해서 그래요. 인간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지식이 아무리 들어가면 뭐예요? 의사들도 부모를 죽이는데, 유산 탐내서.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양육을 우리가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잠깐 났는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어느 대학생들에게 만약에 3개월 뒤에 너가 죽는다면 여기 1억엔이 있고 여기에 너의 꿈이 있어, 너의 비전이.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야? 3개월 뒤에 죽어요. 근데 대학생들 건 100%가 자기는 자기의 꿈을 잡겠다. 그러는데 그 대학생의 부모 되는 층에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이 1억엔이 있고 당신이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돈이었습니다. 역시 어른들은 돈밖에 몰라. 그게 아니고 부모의 마음은 나는 3개월 뒤에 죽는데 이 남은 돈으로 내 자식하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에서 그 아버지들은 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기 힘들 때 무슨 부모 생각이나 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우리 부모는 부족한 것만 보는데 그게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커서 알게 되는 일들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고, 오늘부터 나는 죽는다,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살린다. 아멘. 그래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How I love Jesus. Oh.